바울의 부르심의 삶.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의 부르심의 삶. 지난주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 간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핵심이 되었는지, 나의 삶의 간증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둔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안에 부르심이 있고요. 또한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고 있다?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만은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1층에 떨어진 것과 5층에 떨어진 것과 25층에 떨어진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면 더 아플까요? 많이 올라가면 더 아프겠죠. 믿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시험은 더 크게 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시험을 줘요. 어떤 시험을 줍니까? 큰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을 주는데 뚝 떨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날 때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과 또 예수를 믿고 나서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도 빨리 되고 회복도 빨리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욥이 그랬어요. 욥 보세요.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욥처럼 완전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잃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서 기혈증으로 뚝뚝 긁고 구더기에 나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자기의 생명의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 그 친구들 와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께 개인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의 부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구성된 성도의 부르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개인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부르셨기에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 오늘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그냥 나의 삶의 이야기 아니라 영적인 삶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부르심만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뭐가 있었어요?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챙이 시절이 있잖아요. 뒷다리가 쓱, 앞다리가 쓱, 꼬리가 쓱 잘라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올챙이에게 너 언제 그래? 난 너를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시절,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시절,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시절,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자랐지만은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내가 매일마다 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친구 따라 TV도 보고 싶고 친구 따라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 따라 우리는 즐거운 오락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러지 이해가 가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부르심.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엇이더라? 은혜였다. 정말 내가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부르심,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는 과정, 예수를 만나고 이후의 삶,
은혜의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 변하시는 삶의 목적.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목적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삶의 목적은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것을 여쭙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울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냐?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물음은 인생의 생애와 밀접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답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들어야 돼요. 그냥 부르심만 푹 빠져서 야,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주님이 뭐라 해?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온전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삼겠다. 예수님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의 부르심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미션이랍니다. 한마디로 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방인 사도로 불렀어. 너는 나를 위해서 헤롯왕께 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기서 말이죠. 일어나 담에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도 말 안 해요. 아나니아라고도 말도 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바로 답변을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죠. 왜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를 만나기 위해. 근데 예수 믿는 자를 만나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도 만나고 나서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 너 다메섹에 있는 성도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건들면 죽어. 내 손에 가면 안 놔둬. 너 나 무서운 줄 알지?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깽깽했겠죠. 근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도 장소는 변한다? 아니다. 똑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둔전교회라는 이곳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임해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감동 감화를 줬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늘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 뜨거웠다 해서 서울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웠다 해서 강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뜨거웠다 해서 제주도 나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나의 부르심에도 그 자리 그대로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면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레스 땅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이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내 백성에게 가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할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은 네가 지금 이제 내 백성,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일, 그것을 누구를 보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도 무엇은 같다? 내가 가는 장소는 같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습니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 만나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으나 살아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열심이 있었어요. 동일한 열심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야 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달라졌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목적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나서는 다메섹을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갔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을 일러주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내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의 그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다른 장소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사명과 미션, 사역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늘의 삶을 만족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것을 모든 것을 누구를 시켜서 내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발견했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누구를 보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저번 주에는 신앙이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잖아요. 관계. 그러면 이번에는 신앙이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만나만 구하고 매출하면 구하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그냥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랄 때 나는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이 내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보입니까?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만 보여요. 기적만 보이고 기사만 보이고 표정만 보이고 이적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기도 들어주고 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는 축복해주고 나는 왜 복을 주지 않아요? 누구는 건강을 주고 나는 왜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이것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신앙을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하면 그 밑에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서 더불어 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되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일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삶,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일주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오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모레의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간 쌓아 나와서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양식,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매출하기, 오늘의 시내까지 나온 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잖아요.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것을 너는 거두라. 오늘 네가 먹을 것을 거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듭니다. 강구합니다. 목사님, 뒤에 간식이 있습니다. 사탕이 있고 음료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사탕을 막 집어서 갑니다. 음료수도 지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만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2개씩 가져가면 뒤에서 간식을 받지 못합니다. 꼭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런데요, 뒤에서 뭐라 하지 아세요? 저 간식 안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간식을 안 받았어요? 뭐랍니까? 내놔야 되잖아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간식이 아니라 내일의 간식까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웃고 있는 거지 양심이 있는데요. 저만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심이 있는 거 같죠? 맞아요. 나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의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바라요? 내일을 기대하고 모레를 기대하고 그 다음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오늘 것만, 내가 오늘 먹을 것만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줄 알고 게을러서 나 오늘 많이 거두었으니까 나 내일 아침 안 나갈 거야 하고 먹으려고 딱 준비했더니 어떻습니까? 만나가 다 곰팡이지고 못 먹게 됐어요. 그 사람 안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굶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걸 거두라. 근데 2번 거두라고 하신 대목이 납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절에는 2 양식을 거두랍니다. 그래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놀랐습니다. 어떤 말하면 많이 거두냐 적게 거두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남지 않았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어느 하루의 일만 너희는 족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뒤에 따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무엇나 더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어느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삶의 은혜를 누리고 하루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루의 삶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걷고 있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딜 가고 있어? 담에서 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에르사렘을 데려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너 가서 네가 너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어떻게 해라? 가라. 어디로? 다메섹으로. 이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만약에 이 바울이 알았다면 야, 너 누구 알지?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줄게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합니까? 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라는 단어는요 이 바울이 아는 사람이 이걸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바울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시킨 사람이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봤지만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라. 어디로? 다메섹으로. 그러면은 누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달라졌잖아요.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어느 누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예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교훈을 듣고 싶고 여러분의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나니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되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눈물고 하나님에 대해 눈뜬 바울. 멋지지 않아요? 세상이 눈물고 하나님에 대해 눈뜬 바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눈뜨기 시작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본 빛은요 여러분 다른 함께 갔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빛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정상이었어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멀었을까요? 너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야 바울아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기에 이 예비의 단계로 눈을 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 때 그것을 의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 땅에 이슬이 남기고 이 양털이라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을 시험하죠. 근데 그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주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이제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있어서 하면서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풍성한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예수야, 살아계신 예수야, 능력의 예수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빛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 눈을 열어주고
바울의 눈을 닫던지 또 모르죠.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딱 보면서 내 눈이 센지 태양이 센지 한번 똑바로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있죠? 일시가 딱 보면서 진짜 태양이 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서 똑바로 봐보시오. 그럼 딱 이제는 보고 나서 딱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눈이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렇죠? 햇빛을 오래 보고 나면 딱 보면은 순간 내 눈이 안 보일 때 있어요. 마치 바울의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강한 빛을 보고 나니까 그가 육체의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한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갔던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반드시 그 사람 보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나에게 무엇을 할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설교 듣기 전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기 전에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도 살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오늘도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런 들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2절에 11절 볼까?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어요. 처음에 사울이 그 아나니아 만나기 전에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 나 사울이 싫어요.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데 내가 왜 가요? 하면서 사울을 온수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줘요. 비전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온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나옵니다. 형제는 어떤 말을 합니까?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로서 하나 되는 형제다.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다. 하나의 관계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무엇이 됐다? 형제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에서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에게 딱 가서 형제 누구요? 이제 보아라 할 때 눈이 턱 떠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별로 기대를 안 하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신 거예요. 절대 목사는 그런 일을 없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그런 표정이라는데 형제 누구요? 말이 될쳐나면 입이 턱 열리고 말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테이프 진선물이 더 있는데 아멘 나와야 되겠죠.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 보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예수를 보냈잖아요. 너 가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가서 너는 그걸 보여라 했기 때문에 가서 형제 사울이여 너는 나를 보아라 했기 때문에 보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단의 곳에서 떠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를 쳐다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그가 또 이르되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너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 너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의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죠. 누구의 음성을 듣게 했다?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너를 부르신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보내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누가?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서 세를 받아라 하면서 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는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간증할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간증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지만 한 40분 정도 요약해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난 이렇게 변했어요. 40분 동안. 여러분 이렇게 15분 동안은 예수 만나기 전, 10분 정도는 예수 만나기 전, 이전에 15분 정도는 예수 만나는 과정, 그리고 15분 동안은 예수 만나고 삶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간증거리 있으면 저에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찬양 이렇게 새벽에 시편을 통독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죠. 근데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야기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불교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삶, 병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얻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의 스토리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래서 준비되면 저에게 말씀하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이경재 선교사님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써보세요. 써봐서 여러분의 간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나는 부르심,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 내 삶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 간증의 스토리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주시라고. 우리 지금 이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스토리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요약한 간증이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이제 공문을 압수하여서 밤에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그들의 예수를 데려와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밤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담에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 준비한 사람 안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네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라고 간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증이 있구나입니다. 내게도 간증이 생겨서 정말 나의 간증의 스토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있기를 되기로 합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서 우리 이 간증을 많은 사람이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를 통해 만나주신 이야기 나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 많은 사람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간증 우리가 요약하고 내 간증을 자신 있게 말하고 내 간증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잠깐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